1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또 명철, 지혜가 먼저 나오고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보죠. 지혜는 호크마는 어떤 거였죠? 삶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쭉 지금 보시면 음료 유혹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음료 유혹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목차를 만들어야 될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7절부터 보면 이거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전히 오늘 말씀도 지혜의 무게가 굉장히 크고 또 명철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혜는 삶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 그는 구별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고, 둘째 뭐였죠? 굳셈을 주신다. 오늘 말씀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료의 입술에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 말이 이제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약하지 않다, 내가 특별히 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선악과 따먹는 거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결국은 정확히 사단이 알잖아요. 정확히 다른 것 말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떤 거죠? 자기 애잖아요. 자기 사랑.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음료 유혹, 음료 입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된다. 이건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거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어떤 것에 약한 건지. 그러니까 간정 묵상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부동산 투자가 이게 오피스텔이 굉장히 남는 장사다, 이제 이런 말들이 솔깃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시작하면서 가정 경제나 이런 데 이제 어려움이 오는 이런 경우인 것처럼, 작은 것은 우습게 여기고요, 큰 것, 결정적인 것은 잘 묻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이런 것들은 쉽게 여기는 거죠. 그 정도야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쉽게 여겨요. 그런 이제 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결정적인, 사단이 그의 마음을 보고 딱 내지른 거가 되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과정.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점진적인 과정, 이 점진적인 과정의 틈이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틈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사소한 틈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중독이 되어지게 되죠. 중독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소한 삶의 태도들을 끊어내고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삶의 패턴이 되어져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알 수 없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나는, 이렇게 말씀이 돌아서는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때마다 거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틈과 작은 것들을 가벼이 여겨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태도가 되고 인격이 되어져서 돌이키기가 힘들더라. 그러면서 항상 예를 드는 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그 틈을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거 있죠. 결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잘 숨겨요.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왜 결정적인 것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요, 큰 돈이 되거나 어떤 결정적인 한방, 야, 이게 정말 딱 되어지게 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을 말씀에 묻지 않고 공동체도 묻지 않는 거,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고 자꾸 연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굿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였죠. 세 번째 호크마가 주는 게 뭐였었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에 대해서 비범해지는 것. 이런 말이 참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비범해지는 것.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비범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호크마가 주는 거고, 비나가 주는 거 뭐였죠? 명철. 명철이 비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인간적인 똑똑함 아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도 똑똑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면 혼자 열심히 주식 공부 잘해가지고 막 40억씩 되는 돈을 벌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똑똑함이 아니고 계속 자기 똑똑함 믿고 가다가 오히려 그냥 다 털어먹고 오히려 그냥 빚을 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게 명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자기가 보이는 그런 은혜고, 그래서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오늘 본문도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죠? 여러분,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어떻게 다 깨달아지시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닫게 된 지식을 입술로 지키는 것들은 어떤 거겠어요? 이것을 기도들을 통해서 내면화시켜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면화시켜가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식이 태국에 가보셨어요? 네,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 파타야로 갔었거든요. 밥이 불면 밥그릇에서 날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 큐티하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불면 날려가요. 지식이 날려다녀요. 날려다니는 지식들은 힘이 없거든요. 아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근육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근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로 내면화시키는 것들인 거죠. 그래야 근육이 되어서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 인격이 되어져서 반응하고 내가 내면화되어져서 반응하는데,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식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알던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말씀이 근육이 된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근육이 되지 않고 그냥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일 뿐이에요, 머리에서. 그러니 내 감성이나 내 어떤 유혹이나 결정적인 문제들이 겹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 잘 내면화되어지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좋은 것 같아요. 목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서로가 연습해가고 훈련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이제 이렇게 갈 때 어제 아침에 그냥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너무 힘들었던 모양,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시간에 못 일어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가시고 그다음에 또 신방하고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제일 첫 계단부터 연습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왔어요. 웃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단이 몇 개나 될까요? 1층부터 옥상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내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지 않겠어요? 계속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할렐루야 이거 연습을 일주일만 해도 내가 항상 웃는 사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계단을 오르면서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쭉 밟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 여기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의 집이 10층이든 8층이든 9층이든 또는 5층이든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올라가면서 들은 말씀을 내면화시켜가면서 그리고 적용점 하나를 연습해가면서 그렇죠. 아내에게 말할 말, 남편에게 말할 말, 직장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사에게 내가 보일 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단을 올라가면서 연습해줘서 그것이 내 내면화가 되어지고 건축이 되어서 간다면 이게 금세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삶에 잘 적용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3절부터는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박스를 쳐놓고요. 1번 꿀을 떨어뜨리고 너무 달콤한 거죠. 2번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음녀의 입술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너무 내게 친한 사람,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음녀의 말이 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그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잘 넘어가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4절에 보십시오. 나중은 그렇게 좋았는데 꿀 같았는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죠? 5번째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6번째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7번째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8번째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요. 9번째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딱 뭉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로 가보십시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다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약 먹으면 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 제가 불교에서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몇 개월이라도 법문을 불경을 외우고 원지 스님 밑에서 또 불경을 이렇게 읽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어떤 데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경지가 있어요. 불교는 다른 종교.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경지가 없어요. 그냥 바닥이에요. 성령이 없고 말씀을 붙들고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8절은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멀리 해야 될 길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집의 문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전 그냥 바로 적용이 됐어요.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사용 안 하면 안 되나?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온전히 저의 절제에만 맡기기에는 여러분 이게 핸드폰 힘이 너무 세요. TV도 힘이 너무 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TV를 보진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TV는 일주일 보질 않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김한승이가 안타를 쳤는지 안 쳤는지, 김한승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예. 미국 샌디에고에서 야구 선수예요. 샌디에고에서 저는 그 선수 타율을 다 알아요. 2할 5푼 7리고 또 WAR이 얼마인지 뭐 여러분이 듣도 못한 수치들을 제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것만 보고 2, 3분 만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쑥 빠져나오면 모르지만 류현진이 다시 재활을 해가지고 이제 루키팀에서 게임을 했다는데, 얘는 야 안타를 5개나 줬네. 실점은 안 해, 1점을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무엇에 넘어가고 빠지는 것이, 근데 결국은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붙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열고 붙잡기 전에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건대가 3번 반복됩니다. 9절도 두렵건대로 시작되죠. 10절도 두렵건대로 시작됩니다. 11절도 두렵건대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은 어제 그 프로토스들처럼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샬, 잠언의 뜻, 공적인 본보기, 솔로몬의 삶이 공적인 본보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9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능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어때요? 솔로몬에게는 그에게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10절도 보세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거 역시 솔로몬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렇죠? 반이 뚝 쪼개져서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11절 보십시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가 돼 내가 한탄하여,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목차 만들어 보십시다. 자, 훈계를 싫어하는 거 1번, 2번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문제지만 기도 문제예요. 예, 마음도 문제고 기도 문제고, 듣는 자의 문제도 있고 말하는 자의 문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죠? 말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한결같이 다, 또는 듣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말하는 자로의 삶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인데 말씀을 듣고 들고 있는 사람의 문제, 이거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말하는 자로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만드는 건 평소에 우리의 삶이에요. 평소에 우리 삶. 자, 이제 입장을 바꿔 보십시다.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서 들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촌철살인처럼 뜨끔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녀석은 지는 신실하게 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딱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자기 기준에서 이건 목사도 아니야,
자기 기준에 지금 그리스도도 아니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덤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너나 잘해. 뭐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말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너나 잘해.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데 자기는 뭐 이런 게 참 말하는 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하는 게 평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백날 얘기해봐도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이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참 말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훈계를 싫어하는 거 참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세 번째, 솔로몬이 그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많이 말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혜가 있으니까 정말 가벼이 여긴 거죠. 네 번째 보십시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말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내게 선생님의 목소리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내에도 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김장계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표현 하나를 붙잡고 한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평원지기님, 초원지기님 이런 분들한테 양육을 6번이나 받았잖아요. 저는 항상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예, 우리 선생님이 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김장계 목사님이 그 양육받은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남 목사님은 보세요, 다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중심이 되게 귀한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되게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제게 선생님인 부분이 있어요. 김원도 집사님도 제게 선생님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내 선생님이, 내가 저거 닮아가야 되겠다. 그럼 사람이 다 나쁩니까? 사람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부분이 있지만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혜의 명철은 그걸 선생님 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나를 자꾸 성장시키고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내가 고래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맨날 송사리만 살아. 이게 송사리 이상은 하나님이 고기를 넣어주고 싶어도 못 넣어요. 왜냐하면 요만하니까.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선생님으로 삼잖아요. 그럼 내 속에 존재적 그릇이 커져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고래가 놀 수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고래도 놀 수 있는 바다가 돼야 되지. 여러분, 송사리밖에 살 수 없는 조그만 어항 같은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이건 얼핏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서 용서하시고, 그거는 뭐냐면 자꾸 배우고 싶어 온 거예요. 누가 좋은 점이 있으면 담고 싶어 온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자랐지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런 마음을 쓰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야, 저렇게 검소하게 사는 건, 야, 완전 내 선생님이랑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가 아니에요.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선생님 삼지 못할까?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고려도 놓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으로 잘 세워져서 그게 생명나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 그늘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도 다 내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늘 밑에는 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탄식이에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안 가진 게 은혜입니다.
좀 지혜롭다, 뭐하다, 자기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완고하죠.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 속담에도 이렇게 표현을 써요. 쇠기 경일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계의 경일기 같은 가르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거죠. 예. 듣기는 싫죠. 짜증도 나고, 듣는 순간 지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고 또 지혜가 명철이 그렇게 만든다.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솔로몬보다 큰 악에 빠지고 나라를 큰 악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구약에서 악을 말할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한 한 사람이 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2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났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솔로몬하고 연결되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언급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 눈에 딱 들어오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진급시켰어요. 큰 걸 자꾸 맡겼어요. 일도 잘하고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운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솔로몬이 하는 짓이 영 별로인 거죠. 영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들을 이제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발끈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망명했습니다. 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아닙니까? 왕이 됐는데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아버지 신하들에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리지 말고, 네 아버지 때는 너무 왕궁도 많이 짓고 그래서 다 피폐하고 힘드니까 세금도 줄여주고 나는 그런 큰 공사 안 하겠다라고 말해라. 돌아 나오는데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신하들한테, 자기 측근 비서들한테 물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늙게 잡아야 됩니다. 그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서 망명에 있던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귀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북이스라엘을 쪼개주는 거거든요. 12지파에서 11지파를 쪼개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11지파가 자기 백성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는데 걱정이 어떤 거였어요?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때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다가는 백성이 다 뺏기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세 곳에다가 이게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악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너무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아합이든 누구든 악한 왕들을 말할 때 여로보암을 쫓아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경계가 되고 여로보암의 삶이 경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안에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음녀의 입술에 홀딱 넘어가고 하는 것들은 주의 말씀보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이유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런 삶의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항상 큐티하실 때마다 나를 꺼내 놓으셔서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잘 서서
내 자존심, 내 안에 내 추구와 내 목적, 내 이유가 말씀하신 밝히 드러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적용점들이 좀 많이 있죠. 하나님, 작은 것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것은 반드시 말씀에 얹고 공동체에 물어가는 결정적인 것들을 물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고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자로 내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또 적용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2가지나 되어졌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묵상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정대 권사님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늦게 신방을 갔다 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수술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분명히 7월 한 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계속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해도 안수기도 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